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기 많이들 걸리셨죠?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떨어졌네. 찬송가.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뭡니까?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 말라. 우리가 살면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두렵지 않는 거 있습니까? 목사님은 뭐 안 두려우실 것 같은가요? 목회자들도 두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 어떤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만 먼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두려움이 먼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와야 되는데 두려운 것이 먼저 딱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죠? 제 경험으로 보니까 육체의 병이 걸리니까 두려움이 확 옵니다. 이렇게 해서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있고 말이죠. 이게 두려움이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으로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게 되면 전부 다 모여서 찬송을 불러달라. 왜냐?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느껴보니까 내가 병으로 수술대 들어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확 들어요. 여기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을 때도 쓰러진 적이 있어요. 쓰러져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죽음에 대한 육체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족 있잖아요.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같이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직장 속에서 가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두려움이 생길 수.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게 은행에서 열심히 자기가 은행의 직원으로 열심히 했는데 잘렸어요. 이렇게. 은행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만두게 됐을 때 사람들은 내가 여태까지 은행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살까? 이런 삶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을까요? 왜 두려운 것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다 이렇게 보내십니다.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다가 시간이 걸려서 저녁이 돼가지고 깜깜한 밤이 됐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게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호수죠, 호수. 큰 호수니까 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큰 호수라고. 호수 위를 이렇게 걸어왔는데 사람이 배 위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는 세상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딱 보고 놀라는 거죠.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령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마귀가 나타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뒤에서 막 잡아당긴다든지, 마귀가 눈에 보인다든지 기절하겠죠. 예. 놀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셨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밤에 껌껌한 밤에 나타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말이죠. 도둑을 저는 몇 번 만지 몰라요. 눈으로 직접 도둑.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죠? 계속 무서운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조금 있어 보면은 무섭지 않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두려운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목회자라도 두려운 마음이 먼저 온단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 제자들도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제자들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말이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고 누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겠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배와 그르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참 좋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도 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리로 그냥 밤중에 걸어오셨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운 것이, 무서운 것이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 있다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 그것이 뭐 육체적인 질병이 될 수 있고 또 인간관계 될 수도 있고 말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 때 없을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왔는데 예수님이 안심해라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하니까 야 예수님 그러면 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야, 이 베드로는 내가 볼 때는 성격이 급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겁나서 덜덜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게 주여 나도 무리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격이 급한 거. 사람이 성격이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의원에서는 뭐 네 가지 성격, 성품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이 두 가지. 하나는 적극적인 사람 있고 하나는 소극적인 사람. 근데 베드로는 어떤 경우일까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보통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인데 소극적인 사람은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신이 없어. 그런데 그 소극적인 사람에게 여러분들 자녀 교육이나 다른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인 사람에게 당신은 왜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다든지 그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 더 소극적이 돼버려요. 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사람들이 말은 못하고 속만 앓는 거지. 그 우울증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자녀들에게나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을 할 때 잘 보시면 압니다. 그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에게는 그렇게 지적을 하거나 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밑으로 빠져들게 돼요. 계속 빠져들어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그래서 말이죠.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소극적인 사람. 근데 적극적인 사람은 어때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가능해. 이런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난 예수 안 믿어도 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냐? 내가 하면 되지. 왜 교회는 왜 가? 내가 하면 되는 것이지.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핍박하게 돼요. 그 적극적인 사람은 자기의 그것을 스트레스를 해소를 상대편을 한다. 그것이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한테 있고 이 적극적으로 그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된다니 이랬을 수가 없다.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자살하기도 하죠. 근데 소극적인 사람도 자살하지만 적극적인 사람도 뜻대로 안 되면 자살하기도 해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근데 이 적극적인 사람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주 굉장히 강한,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 베드로가 지금 오늘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예수님한테 누가 물에 뛰어들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나도 불러주세요. 나도 걸을 수 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도 물 위로 걸어봐라. 내려와봐. 베드로가 얼른 배에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잘 걸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28절에 있죠? 28절에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이렇게 간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으로 오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갔습니다. 그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뭘 봤다 그랬어요? 바람을 보았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안 빠진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요하더라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바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바람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사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보냈다 그랬어요. 보내고 제자들을 따로 건너편으로 가라고 배를 타고 가라고 시켰습니다. 왜 같이 가지 않으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왜 같이 안 갔을까요? 또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밤늦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이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큰 오빠인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그 가정에 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대접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가정이었어요. 부모가 없는 가정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랬느냐? 언제 그랬느냐? 어제 죽었습니다. 그러느냐? 지금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나사로 가정인데 가지 않고 이틀 동안 더 있었다 그랬어요. 가지 않고. 왜 예수님은 금방 안 가시고 어차피 가실 건데 이틀을 더 지나고 가셨을까? 중동 지역에서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금방 냄새가 난다 그래요. 죽으면 시체 냄새. 예수님은 금방 가지 않고 더 시체 냄새 더 나도록 만들어 주신 거지.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잘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그때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금방 죽었는데 가면은 기절은 살아나도 이거 어쩌다 기절해서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셔야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보면은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의 왕을 더 강팍하게 하셨다. 10가지, 9가지 재앙을 받았어도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모세가 우리 백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데리고 가겠다고 해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 왜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깥으로 내지 않도록 10가지가 다 채워질 때까지. 왜 10가지며 그것을 다 채워질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오늘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 따라 같이 배에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늦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라서 두려움이 빠졌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제자 베드로라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니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내 혼자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혼자 세상을 살아가면 두렵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한 믿음이 있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런데 주님께서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안전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노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동안?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 자, 여러분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은 안전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평안하게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죽음은 어떨까요?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고 두려울까요?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에 가니까 좋은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정해가지고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를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 없다 이거죠. 제가 늘 간증하지 않습니까?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병들어가지고 기억 상실이 됐을 때 두려움이 먼저 온다 그랬죠.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시력도 더 나빠지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도 말이죠. 버스에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잡아요. 잡는데 엉뚱한 데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진땀이 막 오죠. 두려움이 막 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억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세요. 글자를 봐도 못 읽으니까. 어렸을 때 배우는 글자를 눈으로 봐도 그것을 못 읽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일했던 젊은 청년이 믿음이 참 좋은 친구인데 집이 어려워서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그 청년을 내 방에 불러서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내가 무슨 책인지 네가 한번 읽어라. 그래서 그 읽는데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때 말했죠. 요한복음이 딱 첫 방부터 요한복음이 딱 읽고 가는데 기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면 죽는 것인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오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신 내 마음에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평안이 옵니다. 뭐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 사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죠. 나니 안심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또 뭐예요?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야. 베드로에게 말하죠. 왜 바람을 보았느냐. 나를 봐야지. 바람을 본다는 것은 세상을 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공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분명히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떡하겠어요? 지금부터 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나는 산다. 두렵지 않다. 제일 두려운 것이 병이고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인데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마침 자녀들이 다 왔어요. 다 와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다 불러줍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돌아가셨어요. 마귀는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을 하고 막 이렇게 두려움을 막 주는 것이죠.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내가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마귀가 먼저 와요. 두려움과 염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세요. 일본에 오는 것이 한국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 집사님도 한국에 있을 때 일본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 있었어요? 일본에? 궁금해서 좀 한번 좀 보고 싶다 그랬지. 나는요 오라니까 나 일본은 못 갑니다. 나는 일본은 우리 지금도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이라는 말만 하면 별 욕을 다 하고 왜 거기 가서 선교를 하냐 그러고 일본 선교사들은 참 미움을 많이 받아요. 딴 데 가도 많은데 왜 일본에 가냐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난 일본은 안 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근데 두려움이 막 오더라고. 일본 가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오더라고. 일본어도 못하죠. 일본 문화도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 나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 그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도 그것을 많이 읽어주세요. 읽어놓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일본에 왔는데 1년 동안 일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두려움에 빠졌어요. 일본어로 알아듣지도 못하지. 일본 분위기도 모르지. 예배 분위기도 틀리더라고. 한국하고 참 틀리고. 한국에서 선교사 왔다면 그래도 그렇게 수고하셨네. 여기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하면 되잖아. 왜 일본에 왔냐고. 일본 목사님.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아마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일본에 와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낫지만 우리보다 더 전에 왔던 분들은 일본에 왔던 분들은 굉장히 그 이지매를 많이 당해요.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아는 목사님이 지난번 모임이 있었는데 중학생인데 목사님의 아들이 중학생인데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이지매를 당했대. 한국 사람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 네가 중학생인데 네가 선생님한테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네가 선생님한테 뭐가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 아니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건의를 했대요. 교육위원회, 일본 교육위원회 건의를 해서 했더니 교육위원회에서 금방 와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 모셔놓고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어. 선생님이 이지매고. 그래서 이 학생은 그 이상 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공부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얘를 좀 더 싼 필리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있는 필리핀에 한국 선교사 있는 그 학교에 보냈다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국 사람이 일본에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느냐? 자기 의지로 곁일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얼마까지 갈 수 있겠느냐? 언제나 실패할 수 있고 언제나 안 될 수 있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가 있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하면 담대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 살아가는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지혜로운 능력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